네, 이제 시작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되게 기분 좋게 한밤중에 우리 재성 형제가 인증하는 거 보고 여기서 또 너무 어저께 한밤중에 그걸 보고 나서 너무 감동했어요. 한밤중에 울 뻔했어. 설마 진짜로 날짜 여러분들 너무 띄엄띄엄 봤던 것 같습니다. 날짜를 맞춰서 쓰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딱 몇 시쯤에 올렸었죠?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제 인증과 함께 빠밤 갔습니까? 예. 예, 받으셔도 됩니다. 받으십시오. 제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방금 제가 현질했습니다. 현질. 아쉽죠? 안 줄 줄 알았죠? 제 평소 신뢰가 없나? 큰일 났네. 이제 일단 공약을 했으니까 공약을 지켜야죠. 그래서 재성 형제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어저께 재성 형제님 덕택에 은혜를 오히려 받았습니다. 나 이게 다 쓰는 사람 없을 줄 알고 마음속에 이 돈은 그냥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띄엄띄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오히려 주는데 너무 내일 다 보는 앞에서 일부러 줘야지 하고 지금 넣어놨다가 바로 입금해 드린 겁니다. 좋은 데 써주시고요. 기부하는 거 아닙니다. 맛있는 거 사 드셔도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9장 7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나무 우화 부당거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서 기드온과 같은 영성 있는 지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이전에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안위와 재산과 권력과 지위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의 지도자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라기보다는 전쟁을 지휘하는 그런 지휘관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지금의 정치와는 좀 궤도를 달리합니다. 전쟁의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길 바랬던 거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도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병대 대장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이 죽자 그 아들들이 그 역할을 대신 맡아서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미디안으로부터 압제해서 해방되고 40년간 이제 평안하게 살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소유하게 된 자신들의 기반을 지키고 싶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왜 떠났냐면 내 소유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꾸 나눠줘야 됩니다. 어려운 형제와 자매를 돌봐줘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들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그들이 게을러서 그런 거야. 모럴 해저드에 빠져서 그렇게 게을러지니까 도와주면 안 돼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도와주면 안 돼가 아니고 도와주기 싫은 거죠. 저들이 어렵게 사는 이유는 저들이 게으르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저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들을 도와주면 안 돼. 그러면 저들은 더 게을러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농노가 되고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정직으로 계약 직원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계약직이니까 당연히 11개월하고 29일 되면 잘려야 돼. 28일 되면 잘려야 돼. 뭐 이런 겁니다. 한번 노예는 또 어떻습니까? 평생 노예입니다. 왜 그들 형제처럼 되어야 됩니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내가 쥐고 있는 걸 조금도 내놓기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야 됐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습니다. 내 건데 내가 왜 줍니까? 그래서 바알에게 가는 겁니다. 바알은 그런 것들을 선하다고 말해줍니다. 인간의 욕망을 정당화해줍니다. 소유를 정당화해주고 더 많은 소유를 또 약속합니다. 종교도 그래서 갈아탑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지켜줄, 우리의 재산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소유를 지켜주고 권력과 권위와 이런 것들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걸 지켜줄 강력한 힘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노예들이 갑자기 화가 나서 농민 봉기라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반항하면 그들을 제압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분쟁과 또 타국의 침입, 내 입맛에 맞도록 판결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기드온 때는 이때 눈치 보면서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자기들의 세상에 온 거죠. 이런 모습은 기드온의 평화가 40년간 지속되면서 차근차근 생겨난 겁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제 점점 이제 빈부가 격차가 나눠지면서 양극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서 40년간 쌓여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기드온 때 이미 그것이 단계가 조금씩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기드온이 죽자 대놓고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기드온이라는 최후 방어선이 무너지자 사람들은 막 미친 듯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누가 나타나냐면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만한 어떤 위인이 나타난 거죠. 그 사람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 이 아비멜렉의 이름을 봤을 때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기드온은 스스로 왕은 아니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왕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태어난 기드온의 자식인데 서자 출신이에요. 그는 이러한 시대가 낳은 욕망의 화신이 된 거죠. 왜냐하면 서자 출신인데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서자 출신인데 그 안에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모략을 세우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왕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솔로몬도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왕들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혈연으로 인해 세워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그냥 세움 받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왕들 중에 영성 넘치는 지도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평안하게 살게 만드는 지도자가 별로 없었어요. 또한 그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왕들도 있었고 결국 그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은 뭐냐면 바로 그와 같이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왕의 대표자입니다. 우리는 왕은 하늘에서 낸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닌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왕은 하늘이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이 냅니다. 자신의 욕망을 가장 잘 이루어 줄 것 같은 사람에게 왕의 지위를 주는 시스템이 바로 지금의 시스템이고 그리고 그 시스템은 지금만이 아니라 그 예전에도 계속 그래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역사 속에서 우리는 계속 보게 되죠. 성경에서도 왕의 이름이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그와 함께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그 어머니의 출신도 함께 나오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시 어떤 세력이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힘에 의해서 누가 왕비가 선출되는지 그로 인해서 어떤 세력이 힘을 가지게 되었고 그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앙 귀족 출신이 왕비가 되었을 때는 중앙 집권적이고 중앙 성소 중심의 정치가 행해졌고, 지방 호족 출신의 왕비가 되었을 때 지방 분권적이고 산당 중심의 정치가 행해졌습니다. 아비멜렉은 그와 같은 인간 욕망이 불러온 왕의 표본, 처음의 시작으로 보면 좋습니다. 그의 시작은, 이 사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지역 갈등을 먼저 부추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익을 선동하고, 오늘 9장의 시작은 아비멜렉의 선동으로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온 가족을 동원해서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70명의 기드온의 아들의 통치를 받을래? 아니면 내가 서자이긴 하지만 나도 기드온의 아들이고 난 세겜 출신이야, 나 한 사람인 아비멜렉의 통치를 받을래? 그리고 우리는 어때? 같은 고향 출신이잖아. 그런 그 6자 있죠, 유행어. 우리가 남이가. 이 우리가 남이가 되게 옛날에 유명했던 유행어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지금도 정치에 많이 이용되는 방식이죠.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에 너무 딱 맞는 그런 공약 같지도 않은 공약을 내건 겁니다. 70명한테 세금 바치는 것보다 한 명이 나한테 바치는 게 너희들한테 이롭지 않니? 70명에게 명령받는 것보다 한 명이 나한테 받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난 누구야? 너희들의 고륙 친척이야. 나는 같은 고향 출신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을 잘 돌봐주고 좋은 자리에 줄게. 이게 이제 또 이제 피처링도 준비해. 어저께 말씀 준비하다 재밌어서 혼자서 막 놀다가, 잠깐만요, 피처링도 준비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죠? 예, 우리는 다 압니까? 혹시 아시나요? 이런 게 다 뭐죠? 이런 거를 우리는 또 유행어 있죠. 유행어 나와라.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들렸어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예. 이 짤이죠, 이거. 예. 우리 장로님 피처링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죠? 왕은 권력을 절대 자식하고도 나누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랬어요. 세겜 사람들, 특히 세겜의 유력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고민이 오래 가지 않아요. 세겜은 어땠죠? 토착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들어온 이후 자신들의 땅에서 주인 행세하는 게 싫었어요. 그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중앙에서 밀려나고 소외된다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힘이 커질수록 세겜은 이스라엘에게 억압과 착취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아비멜렉과 사이가 벌어지고 적대하게 될 때 이 세겜의 적대자의 우두머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우리는 섬길 것이다. 더 이상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을 안 따르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우리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기록을 볼 때 세겜은 세겜 나름대로 토착민으로 그 전통성을 지키고 있었고 지역의 지도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때 아비멜렉의 선동에 넘어가서 아비멜렉에게 군자금을 내어줍니다. 이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을 70개를 내어줍니다. 이는 아비멜렉의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된 거냐면은 공동체가 모두 서로 자신의 욕망이 얽혀서 서로 거래한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 신전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유력자들, 그리고 세겜 지역의 모든 유권자들, 이들이 모두 서로 함께 거래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때 모여진 군자금으로 4절에 누구를 고용하냐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평화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인데, 전쟁 시에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되죠? 관우와 장비가 되는 겁니다. 싸움하고 힘 좀 쓰는 사람, 선천적으로 힘 잘 쓰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액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냐면 액션 영화에 나오는 사람이 대부분 나쁜 남자잖아요. 나쁜 남자. 어벤져스로 치면 누구죠? 이 캐릭터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 토르죠, 토르. 그 뭐냐? 또 누구죠? 스타로드랑 토르 정도 되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 잘생김과 싸움 잘하는 사람. 방탕하려면 어때요? 잘생겨야 되죠. 잘생기지 못하면 방탕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 경박하려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대로 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시비 걸었을 때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경박하게 시비를 걸고 싸움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입니다.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권력을 잡으려고 했을까 하는 부분은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 우화에서 그 아들들이 아들들이 자신들은 그 자리에 맞지 않아서 이미 거절했을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의 내용이 나오죠. 뭐냐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예입니다. 이미 한 3명쯤 되는 아들, 그 70명의 아들 중에 유력한 아들들에게 이미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말한 그 부분을 이 우화에서 우리는 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70명의 아들을 다 죽일 때 69명만 죽이고 1명 요담이라는 아들이 운 좋게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를 통해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랬을 때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아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제 뻔히 안 봐도 이제 뻔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욕망에 충실하기 시작한 사람은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더 충실해집니다. 아비멜렉은 그 욕망에 더욱더 충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아비멜렉만 자기 욕망에 충실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사람들도 역시 더욱 충실하게 욕망에 다시 빠져듭니다. 점점 더 많은 이권을 왕에게 요구합니다. 이러다가 둘이 갈라져서 서로 다시 정쟁의 소용돌이가 들어가고 혁명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혁명? 이게 형제들을 암살한 거? 뭐 어떻게 되는, 뭐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은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나고 결국 그는 자신의 욕망을 성취합니다. 자아실현을 했죠. 저희 자아실현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아를 왜 자꾸 실현시키려고 하는지 몰라요. 자아실현이라는 말이 참 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아를 실현하려고 대부분 우리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일입니다. 어쨌든 자아 실현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죠. 겨우 도망쳐 살아남은 기돈의 아들 요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우화를 사람들 앞에서 들려줍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동조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너희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그들의 운명 아니면 그들이 걷게 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나무 우화 좀 전에 우리 같이 봤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나무들이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여러 나무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다들 거절합니다. 가시나무가 결국 그 부탁에 응했고 가시나무가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는 기드온이 죽은 후 기드온의 아들 중 백성으로부터 왕으로 추대될 왕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을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비친다고. 적어도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급의 왕자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고 그들은 그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 나무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찌 내가 가진 고유 역할과 가치를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요동하리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봤을 때 기드온이 자식 교육을 잘 시켰나 보다, 참 신앙생활 잘 시켰나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왕으로 세우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했던 것처럼 그 아들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봅니다. 나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나무가 나무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나무를 만드신 이만이 나무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무를 자라게 하고 나무가 살게 하는 것은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는 나무를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무를 창조하신 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비유는 매우 적절하고 절묘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안에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우리를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나무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무들 위에 요동한다라고 경멸하는 표현을 씁니다. 나무들 위에 요동한다는 표현은 나무들 위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뜻하는데, 왕이란 존재는 여기서 나무들이란 건 유력계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유력계층들의 요구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철인왕후를 보세요. 이런 거 많이 보여집니다. 요즘 철인왕후를 봐서 내가 너무 여기다 감정이입하나? 어쨌든 마지막에 등장한 가시나무는 지도자의 덕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인물입니다. 나무들이 그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자 그는 정녕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자 한다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어떻게 하냐면 다그칩니다. 빨리 와, 피해라. 그늘에 피한다는 것은 왕이 제공하는 안전 보장을 누리고 대신 뭐냐면 복종을 맹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시나무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전제 통치, 왕권 중심의 전제 통치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자신이 그늘에 와서 피하지 않는다면 이 가시덤불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냐면 불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불이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오늘 여기서 레바논 백향목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력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유력자들, 이 나무들은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거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 그들의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하고 결국 요담의 이야기처럼 서로 싸우다가 함께 멸망합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성을 무너뜨리고 그 전쟁 중에 가장 치욕스럽다는, 이게 좀 그렇습니다. 왜 여성에게 죽는 것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치욕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인의 손에 죽습니다. 공성전하는 중에 여인이 떨어뜨린 맷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죽습니다. 여인에게 죽는 것은 수치라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여자에게 죽느냐 그러면서 이건 수치스러우니 내가 저 여자한테 죽지 않고 내가 남자한테 죽을 수 있도록 이 옆에 있는 자기 칼을 두는 수종에게 그 칼로 나를 찔러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종의 칼에 찔려 죽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혹시 사울 이야기 아십니까? 사울도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는 그 뭐냐면 자기가 죽는 게 수치스럽다고, 저한테 죽는 게 수치스럽다고 자기 스스로 칼에다 대고 몸을 돌격을 해서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화 갑자기 이거 막 보니까 수치스러워서 막 이 얘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영화 황산벌에 이게 생각났습니다. 오늘 또 황산벌의 계백장군, 황산벌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됐나요? 계백장군의 부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준비했어. 호랭이는 죽어서 거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였다. 제발 깨끗하게 가장께. 무엇이 어쩌고저쩌. 아가리는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씹으려야지. 호랭이는 가죽 땜시 뒤지고 사람은 이름 땜시 뒤지는 거요, 인간아! 이 명대사 아닙니까?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는 거고, 이 나무 우화, 갑자기 이게 생각나서 그냥 오랜만에 명언 듣고 싶었어요. 나무 우화의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자신들의 욕망을 자아 실현하려고 부당한 거래에 관한 그 풍자하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요담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각자 개인의 욕망으로 똘똘 뭉쳐있는 공동체를 가장한 집단이 각자 개인의 자아 실현을 극대화하려고 하다가 서로 함께 공멸한 이야기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사람이 모이면 결국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는 순간 서로 잡은 손을 놓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일이 있어서 서로 분쟁이 생겼고 그 분쟁을 힘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함께 망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계는 이와 같은 이해의 문제로 인해 서로 분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로의 약점을 쥐고 결코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는 동맹을 맺습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은 연인들끼리 헤어지면은 복수하겠다. 그만합시다. 이건 저희 안 좋은 얘기니까. 절대 영상 찍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 뭐 대도 안 되는 얘기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헤어집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여자와 헤어지고 결혼한 다음에도 헤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 영상도 남기지 말고, 아무 증거도 남기지 말고, 아무 약점도 찾지 말고, 여러분 속 안에 있는 얘기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속 안에 있는 이야기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만 하십시오, 제발. 괜히 그런 걸로 영상 찍고 뭔가 약점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뭔가 그런 영상들이 자꾸 인터넷에 올라오는 겁니다. 자기 얼굴만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고. 개인의 욕망, 그런 걸로 자꾸 이렇게 뭉치면 안 됩니다. 욕망으로 서로 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냥 거래를 하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모든 걸 끝내야 됩니다. 이런 관계는 이해 문제로 서로 분열하는 것을 막으려고 서로 약점을 자꾸 쥡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슨 자리 만들었을 때 서로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진실 게임 하지 마십시오. 진실 게임도 하지 마십시오. 진실 게임도 하면 안 됩니다. 진실 게임을 하는 순간에 나중에 진짜 그것이 약점이 돼서 서로가 상처받았을 때 저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칼로 돌아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꼭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너무 가까이, 이게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성도님들에게 자신의 속 얘기를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진실이어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말씀 위에는 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관계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사이가 좋으면 괜찮아요. 근데 사이가 나빠지는 순간에 바로 뒤에서 칼로 꽂혀 들어온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깨집니다. 서로 간에 이 뭐랄까 처음에는 끈끈할 것 같죠. 비밀을 서로 공유하고 있으면 거짓말입니다. 그 비밀이 깨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더 큰 멸망으로 다가옵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거래했지만 그 거래는 누군가가 위반하거나 거래를 파기하면서 좋지 않게 끝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보험을 깨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금이 다 안 돌아오잖아요. 은행에다 놓으면 이자라도 들어오는데. 종신보험, 암보험.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가 암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금을 타서 절 주셨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암으로 안 죽을 것 같아. 이미 이제 어머니가 편찮으시니까 난 이 병으로 죽고 암으로 안 죽을 것 같다고 괜히 들어놓은 것 같다며 결국 그 돈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원금을 못 받았겠죠. 100% 못 받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뭐냐? 나무라는 겁니다. 나무는 나무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무의 주인은 누구냐면 바로 그 나무를 기르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해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비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땅을 비옥하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무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한 말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약점이 잡히는 순간에 우리는 약점 잡힌 사람한테 그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정작 가야 하는 길을 못 갑니다. 해야 하는 일을 못 갑니다. 이때 얘기하죠. 내가 어찌 내가 가진 고유 역할과 가치를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요동하리요. 하나님께서는 나무의 주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의 주인이시면서도 주인이 된 게 아니라 종의 형체로 나무의 형체를 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기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죠. 기드온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그릇 크기를 알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섬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간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자신의 어떤 야망을 가지고 나라를 지배하거나 통치하거나 어떤 정치 체제를 그런 왕이 아닙니다. 섬기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기쁨도 나누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 위에서 요동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흙이 되어서 내 몸을 썩혀서 내 몸을 흙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양분이 되어주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왕입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지키는 존재가 왕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신 겁니다. 목숨을 넘어서 거는 것을 넘어 그 목숨까지 내어주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죠. 형제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주는 자가 바로 나의 형제다. 우리에게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부당한 거래 유혹이 온다면 오늘 이 나무 우화를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모든 관계에서 똑같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회사와 직장 관계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한 거래, 옳지 않은 거래의 끝은 결국 파멸을 가져옵니다. 저 사람이 내 편 돼줄 것 같죠. 사람은 결코 사람의 편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당한 거래의 끝은 파멸인데 서로 또 배신하지 않으려고 아까 얘기했죠. 서로 뭐 이렇게 그 자리 갈 때마다 막 이렇게 그 먹어야지 진실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꾸 자기의 비밀을 막 내가 어땠는데 비밀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에 안전장치를 만들면 더 끈끈해지는 것 같죠.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보면은 야 제가 10년 전에 말이야 막 이런 얘기합니다. 그 서로 이야기를 가지고 안전장치로 인해 파멸은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말이 안전장치지 욕망 앞에서는 안전장치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자신의 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세겜의 백향목들, 유력자들과 안전장치에서 손을 뻗치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안전장치를 그냥 풀어 헤친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오늘 사사의 자격이 있고 그런 사람만이 모든 백성과 형제와 자매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까지 쓰임을 받지 않더라도 본인 자체는 완전히 구원받아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비옥한 땅이 되어서 나무들이 마음껏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런 사람. 이거는 제가 부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내게 아니다. 내가 그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내가 그 아이의 걸음이 되어주는 겁니다. 아이들 앞에서 내가 걸음이 되어주고 나의 학생들 앞에서 내가 걸음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신흥의 청 좀 이런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나무 위에 서는 자가 아니라 나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며 혹 하나님께서 사사로 지도자로 부르신다면 그 땅에 썩어져 토양이 되어 나무들을 더욱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걸음이 되어주고 그 주어진 길에 행복해하며 기쁘며 내가 없어져 가는 것, 내가 사라져 가는 것을 슬퍼하거나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라져서 저 아이들이 그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기뻐하며 그 안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다윗과 같이 섬기며, 다윗이 참 힘들었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어린아이고 앞에 나오면은 순서대로 다 받았습니다. 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충을 들어줬습니다. 힘 있는 자라고 먼저 들어준 것도 아니고 힘 없는 자라고 너 저기 뒤로 가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며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며 사람들이 멸시하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바로 그 당시에 이 땅에 그 땅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서 손을 잡고 뭐라고 했냐면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마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꿈과 비전을 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기도원의 아들 요담이 전한 나무의 우화를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무이며 나무는 그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나무로서 가치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또 나무가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 잘못된 주인을 세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며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참 그리스도인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부당한 거래를 통해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만 우리의 것임을 잊지 않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청년들 영성 있고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되고 성실한 주님의 종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원과 같이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 섬김의 종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비멜렉과 같이 백향목이 되기 위해서 백향목과 거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스스로 어떤 목적도 세우지 않는 우리 신앙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먼저 자신이 먼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서 그 길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 귀한 신앙의 청년들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세상은 너무나 큰 유혹으로 우리들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앞으로 그 시험이 점점 강력하게 우리 청년들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주님 넘어질 수도 있는 줄 압니다. 혹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이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엎드려 회개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다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들 어디 가나 승리케 하시며 늘 말씀으로 힘주시고 능력 있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싸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